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즘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 거의 80% 이상의 아이들이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커서 뭐가 될 거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느냐? 라고 물어보면 80%가 넘는 아이들이 한결같이 저는 이 다음에 커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80% 이상의 아이들이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톤도 똑같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톤까지 똑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은 그렇게 합니다. 답변은 그렇게 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훌륭한 사람이란 뭐냐? 라고 물어보면 또 역시 80% 이상의 아이들이 머뭇머뭇거리면서 몰라요, 모릅니다, 정확한 정의를 모르고 정확한 답변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추궁을 하면 어떤 아이는 으앙 하면서 울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답변은 많이 하는데 핵심이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훌륭한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는 많은 아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8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를 답변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답변은 구원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또 그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의 입으로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이냐, 거시기, 아유 글쎄요, 알긴 하는데 꼭 제가 입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냥 압니다, 그냥 압니다, 넘어갑시다 하면서 대충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 뭐라고 답변하시렵니까? 여러분들도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구원의 손길,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라고 답변하겠지만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는 대충 하는데 입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핵심 포인트를 발견하셔서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진정 지금 구원받은 사람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에 보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남들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한 사람, 너 자신, 독립적인 객체 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최상의 우선순위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삼는다면 나를 평생 동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항상 당신을 따라 살겠습니다,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주로 신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주인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인으로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맞습니다,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결단과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 맞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걸고 넘어지고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는가, 증거를 대봐라 증거를 대봐라, 아무리 여러분들을 갖다가 막 끄집어내려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해코지하려고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여러분 입으로 솔직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평생 동안 그의 다스림을 받아 살길 원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정확하게 있다면, 그런 고백을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이들 찬양 중에서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짠짠,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서도 내가 어떤 열차를 갖다 타고 가는데, 구원의 열차를 타고 가는데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 주님이 차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열차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가 없다, 문제가 없다 라고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이 삶의 열차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면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구원받는 사람 맞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잠시 살았을지언정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그런 신들이요, 그런 우상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만들어진 조각품이요, 어떤 만들어진 신성한 물품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도 아니고 한때 잠깐 살아셨던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하나님을 토대로 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한마디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품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존재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자체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가 무너졌다, 영생의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었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최후의 그 심판의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강력한 그 함께 하심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 이상 나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이다,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내가 나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진정 부활신앙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가? 최후의 승리를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결단이 있으셨을 때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맞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떳떳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최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현재적인 고난이 있고 현재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넘어져서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힘듦이 있고 잠시 어두움이 있을지언정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어서 잠시 멈춰 있습니다, 잠시 넘어져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영적으로 침체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남들이 나를 갖다가 험담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남을 갖다 모함을 해서 나를 나쁜 사람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날 모함을 해서 날 나쁜 신앙인으로 몰아갑니다. 이렇게 잠시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을지언정 그 상태로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실존이요 실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조리 있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그 순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냥 마음으로 내 마음 믿는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느낌을 갖는 것이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지식, 감정, 모든 의지를 포함한 전인격으로 믿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나의 감정을 총동원해서, 나의 의지력을 총동원해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전인격으로 정말 내가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것,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평가하실 때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학력이나 학식이나 많은 지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고 명백하게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형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배 참여한 횟수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마음 상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이 여러분의 기둥을 이루어서 마음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믿는 사람 맞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라고 써 있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개인적인 힘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전제 조건으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으려고 아둥바둥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집니까? 맨정신으로 믿어집니까? 이상하게 안 믿어집니다. 내 정말 논리적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려고 아무리 아둥바둥거리는데 이상하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번 1000번 노력해서 믿어지지 않는 것이 어느 순간 기도를 통해서,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예배를 통해서 한순간에 맞습니다. 십자가상을 통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맞군요.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군요. 한순간에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입니까? 물론 나의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그 중심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든 의지와 감정과 지식 모든 것이 총포함된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정말 당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주인 되심을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난 10년 전에 세례받았을 때 확실하게 주인으로 모셨어. 10년 전에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그 고백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의 고백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의 주인 되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고백할 수 있는 상황,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1년에 가끔씩 하고 세례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왜 합니까? 심심풀이 땅콩으로 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고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고 세례식을 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들 모든 이유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지속적인 고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하는 모든 하나의 의식들이와 행위들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협박이 있어도 위협이 있어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3.1운동을 하고 만세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계속 찾아가지고 발굴을 해서 표창을 해주고 그의 자손들에게도
어떻게 위로를 주고 그런 사업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특이하게 자신도 만세운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기업에 나와서 자꾸 공공관서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만세운동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디서 만세운동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불 속에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독립만세 한 거 맞습니다. 만세운동 한 거 맞습니다. 이불 속에서 했든 집안에서 했든 화장실에서 했든 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독립운동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만세운동이 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한 사람들만 찾아서 그들에게 포상을 하고 그들 자손에게 뭔가 위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불 속에서 화장실에 처박혀 사는 그런 독립운동은 참된 독립운동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을 때 나 혼자만 입을 뒤집어 쓰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화장실 안에서 나 혼자 일기장으로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비밀적인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인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인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이분만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개적인 고백이 있을 때, 이런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선포하기 전까지는 두렵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만방에 알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날 쳐다보기 때문에 내 행동이 위축되는 것은 아닐까? 자유가 속박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선포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당당하게 한번 선포하고 나면 그들이 세상에 쩔쩔맨다라는 것입니다. 선포하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죄인 취급당하는 것 같고, 내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고, 속박당하는 것 같고, 올무에 맺힌 것 같고, 내 자신이 상당히 비참해 보이는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날 때 오히려 그들이 나의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내 앞에서 어떻게 나를 굴복시키려고 그런 행위들을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면 공개적으로 고백하시고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이런 믿음의 효능,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 주는 상당히 좋은 것들에 대해서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포하고 선포하면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그것을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처하면 어떻게 되나, 어쩌면 좋아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염려를 갖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팍팍 뭉개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포한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란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절대로 실망감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망감을 주지 않는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찬양 가운데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런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이 읊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한 번도 실망당하고 실족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선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강력하게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실망감이 없으시고 온전한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에는 죄로 인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선포해보면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창피함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부끄러움을 당할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심판날 어떤 모습이 벌어지겠습니까? 심판날 죄로 번복이 된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심판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심판날이 수치와 모욕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수치와 모욕을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심판날이 우리에겐 축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심판날이 우리에겐 영광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죽음옥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날 그들에겐 수치와 모욕이 있고 암흑 속에서 이를 갈미 있겠지만은 우리에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희망의 날이요, 용기의 날이 바로 심판날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사람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뒤집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데도 그들이 오히려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가려는 우리들이 더 부끄럽게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죄를 갖다 막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당당하고 떳떳한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우리들은 그들 앞에서 부끄럽게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모습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슴을 찢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그들이 모욕과 수치감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도망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왜 당당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주눅을 들어 살아가는가, 왜 부끄럽게 살아가는가 통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맑게 씻겨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디 있니 하면 여기 있어요 까꿍 하면서 상당히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상만 해봐도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간에 교제하는 모습, 서로 간에 친교하는 모습, 서로 간에 사귀는 모습, 너무나 상상만 해도 아름답고 너무나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이들의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아둥바둥 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실존이 도망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죄로 인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가리지도 않습니다. 더 당당하게 죄를 행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망치기 바쁘고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고 뭔가가 뒤집어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꼬아여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죄악에 있는 세상들이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세상들이다. 우린 좀 더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좀 더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 좀 더 가슴을 펴고 살아가야 된다. 진정한 승리자로서 웃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한 구원의 약속은 온 인류에게 공평히 해당되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민족, 특정 나라에만 이런 구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정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이 자체만 있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종족에도 불구하고 까만 사람, 노란 사람, 파란 사람, 어떤 사람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일지언정 정말 그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부유하시다라는 것은 풍요롭게 해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믿음으로 정말 그분을 부를 때마다 그런 진노의 대상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가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할 때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난 바퀴벌레만도 못합니다, 벼룩만도 못합니다,
회개할 당시에는 그런 기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매일마다 아이고 저리고 쓰리고 이렇게 가슴만 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과 동시에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제는 의인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학대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불러주셨고 이곳에 앉게 하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품어주신다는데, 여러분이 왜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 학대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 왜 여러분을 갖다 꿈밤을 주고 난 안 돼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고 눈물겨운 일이 있고 미래가 깜깜하고 전제하고자 하는 일이 창탁 막혀서 정말 가슴이 찢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도다, 나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여러분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부여되는 직책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택한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분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 이상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당당하게 살겠다,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겠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인용을 하면서까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예수 이렇게 한번 부른다고 구원받습니까? 안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는다며? 나 죽기 직전에 그냥 예수 한번 부를 거야, 택시 부르듯이 예수 한번 구원받는 거 아니냐?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장난기로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성경에 쓰이는 용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 창세기 4장 26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써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당신을 갖다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엎드려 절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엎어질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을 찾아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또 어디에 쓰였는가? 열왕기상 18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엄청나게 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싸웁니다. 이렇게 맞서 싸우고 있을 때 그런 대결 당시에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아, 너희들은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자가 구원을 가는 통로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을 찾아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이 또 이렇게 쓰였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시편에 써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는 의미는 찬송한다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측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갖다 또 뒤져보면 사도행전 9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에 간 목적을 진술할 때 쓰인 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목숨 걸고 믿고 신뢰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 이렇게 한마디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을 뒤져보면 또 마지막 한 군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여기서의 의미는 추종한다, 순종한다, 따른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리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추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가볍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가볍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강아지 피만도 못하게 여기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여름이 돼서 모기를 잡을 텐데 모기를 잡았을 때 생기는 그 피만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갖다 우습게 여기진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진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찬송하는 자입니다, 믿고 신뢰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가운데 진정한 구원자로서 진정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솔직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고,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고, 찬송하는 나의 모습이 되고, 믿고 신뢰하고 주를 따르는 나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진실된 우리 고백의 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구원받은 것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저의 삶과 모든 것을 돌아볼 때마다 참 어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고 저 입으로 신하는 나의 모습인가를 체크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른다고 하지만 정말 솔직히 저희들이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입으로만 부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내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확신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쁘고 정말 신명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를 믿을진데 나는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하게 승리를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기 쉬운 이 시절에, 넘어지기 쉬운 이 청년의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를 온전하게 부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시여,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 주의 힘이 저희들을 가득하게 메우리라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있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결코 싸구려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고귀하신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의 인생길에 늘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진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더위의 한가운데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고 더 나아가서 이런 더위들을 즐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가장 잘 알고 있는 낙도선교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낙도선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참여합니다.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 낙도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있고 결단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실 때 낙도선교를 위한 혹시 헌금을 하실 분은 다음 주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련회는 8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가는데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시간 비워두시고 함께 참여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름방학이 저희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스티아스라고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일부터 13일까지 제천수영관에서 우리 청년들이 10명 참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온전하게 체험하고 올 수 있도록 역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는 또 원주에서 청소년 제자 캠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봉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